구약 성경 말씀 아가서 8장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그런 서신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터키의 지도를 보세요. 이 터키 지도에 보면은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이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셀주크라고 그렇게 부르는 도시인데, 에베소. 이 에베소에는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런 고대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이 지역에 대리석을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곳이 또 지진이 발생이 잘 되는 곳입니다. 터키가. 그래서 대리석으로 지은 이 거대한 건물들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전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에 다시 요즘같이 다시 세우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허로 있는 그런 상태로 1000년, 2000년 지내다가 이제 거기서 기둥들이 발견이 되고 점점 파헤쳐가지고 복원이 되어서 옛날 모습들을, 옛날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이건 도서관 터입니다. 셀주스라고 하는 도서관 터이고요. 그리고 이 무슨 왕궁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하나씩 복원되어서 10년 전에 가던 거하고 10년 후에 가서 보면 더 많이 복원되어 있고 더 많이 복원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연설도 하고 그랬던 에베소의 야외 극장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옛날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지중해가 내다보이는 그런 곳에 야외 극장이 있는데, 여기서 찬송을 그 강단에 서서 노래를 해보니까 잘 하모니를 이루면서 다 골고루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옛날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 이런 그 기둥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게 아데미 신전의 기둥, 대리석 기둥이 이렇게 한 개 딱 남아 있는데, 이런 기둥들이 120개가 모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 복원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서구식으로 하면 다이아나 신전인데, 다이아나 신전이 이렇게 120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 제사장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사제 제사장의 이름으로다가 있어가지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 많은 성금을 가져오면은 이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은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종교가 굉장히 좀 타락한 종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봄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아데미 신전을 앞에 들고서는 에베소 거리를 쭉 순례를 합니다. 이때에 그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제 목회자였던 아볼로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했어요. 디모데 목사가 이 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들고 이 외소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하였고, 아볼로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디모데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그 다음에 폴리캅이 목회한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보시고 이곳으로 이제 피난을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극진하게 모시게 됩니다. 이곳에 당시에 아볼로 다음에 목회자였던 이 사람이 이제 디모데인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가지고 이렇게 쭉 행렬해 나가는 그 행렬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들고 회개하라 거기 외치다가 성난 군중들에게 돌팔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서 디모데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또 성모 마리아의 집이 산 남쪽에 그 곳에 산 거의 한 중간 정도에 마리아의 집이 발견됐는데요. 이것은 독일의 뮌헨에서 출생한 어거스틴 수녀회에 속하 있는 한 수녀가 안네 캐더린 엘머리치라고 하는 이 수녀가 굉장히 경건한 여자예요. 여자가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생활하다가 어느 날 꿈에 환상 중에 그 성모 마리아가 기거하던 그런 거룩한 집이, 성모 마리아가 살던 에베소의 집이 폐허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어떤 산 기슭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환상이 너무 또렷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찾아서 이제 순례를 이제 떠났어요. 가보니까 지시하는 그런 에베소의 산의 중턱에 폐허의 건물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마리아가 살던 집이 분명하다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이렇게 복원되어서 거기를 이제 이곳에 가봤어요. 이곳에 이제 가서 그 안에 이제 지금은 기도실로 이렇게 돼 있고 순례자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고, 이제 여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 터 위에 이런 기둥들만 지금은 남아 있는데요. 이런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사도 요한 기념 예배당들이 있는데요. 그게 커다란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성벽이 둘러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교회도 있고 세례탕도 있고 전부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예배당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 건립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성껏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유적지가 이제 폐허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언덕 위에.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다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반모섬은 이곳입니다. 에베소에서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통통통 하는 기관선을 타고서는 가면은 에베소에서 떨어져 있는 3시간 거리 배로 이제 타고 가는 곳에 반모라는 섬에 이렇게 반모섬이 있습니다. 여기 집들이 전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계시받았던 그런 동굴도 있고,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반모섬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 반모섬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나, 이 별들을 한번 보세요. 빨간 별들이 하나씩 있죠. 그다음에 서문학 교회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있고, 또 투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제 7교회가 있죠. 7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 모습이 꼭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북두칠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쭉 하나,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그 지리적인 위치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북두칠성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7개의 별로 되어 있는 북두칠성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과 똑같죠. 그 지리적인 위치가. 소아시 7교회가. 반모섬에 요한이 이렇게 유배되어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의 이제 결과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내가 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거짓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삭출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서 반모섬에서 기도 중에 있는 요한에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뼈를 오른손에 쥐고서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칭찬과 그리고 책망들, 이런 것은 책망할 것이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 그 뜨겁던 열심들, 뜨겁게 봉사하던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를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어디서 떨어졌는가 골무리 생각해보고 회개하고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니카오 라오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백성을 없애버린다, 백성을 파괴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골라는 본래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하나로 채택될 만큼 열심히 있고 성령 충만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은혜와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었습니다. 헬라의 영지주의의 교훈을 따라가지고서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네. 헬라의 철학에서는 그렇죠. 영지주의에서 보면은 육체는 악한 것입니다. 로고스, 이 정신적인 것만 선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서는 아무렇게 쾌락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 살아도 괜찮다. 영혼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향락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방종에 빠지게 하는 자유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가져오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7뼈를 가지고
일곱 금초대사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책망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인데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아야지, 이 구약의 그렇게 모든 계명들 이런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니골라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신앙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이거 보지도 말고 이거 절대로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했던 그 나무인데, 이걸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쾌락의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걸 따먹었어요. 그냥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냥 먹음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둘 다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먹지 않고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간직되어 있는 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인데, 이것을 먹으면 이제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의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죠. 보네포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따먹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생명나무라는 건 뭐냐? 영생의 나무인데, 그 영생을 주는 나무는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은 그럼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이기는 사람은 바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여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십자가의 나무는 바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기의 포기적인 삶을 사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한 이런 자기의 본능적인 것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제물을 바칠 때는 소금은 넣어도 괜찮은데 소제를 바칠 때 꿀은 섞지 말라 그랬어요. 꿀은 달고 쾌락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제물에 넣어서는 안 된다. 즐겁고 쾌락적인 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망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노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세기 인물이었는데 19세기, 20세기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신혼 초에 임파선 결핵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3개월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3개월을 감사한 일만 생각하고 아기를 위해서 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옳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감사면 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강해져 가지고서 너무나 감사해서 Head of Christ, 그리스도의 두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제 그리게 되죠. 이게 엄청난 이 그림을 보세요.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한국전에 참석한 군인들의 수감을 뒤져보니까 전부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감사와 용서와 사랑과 기쁨만 가지고 살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3개월이 아니라 참 아주 건강하게 살아서 그의
그림은 전부 감사, 용서, 사랑, 기쁨을 주제로 한 그림만을 그렸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명성이 있는 한 수도원이 이런 아름다운 계곡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점점 세월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제 수도원에 수도사들도 많이 떠나가고 5명이 남아가지고 수도원을 지키면서 참 날마다 근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5만 남았는데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 지원자도 없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랍비 한 분이 찾아와서 이 수도원에 와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이제 대화를 하면 서로다가 요즘에 우리 유명한 수도원이 이제는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도 아이고 우리 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쾌락만 즐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넋두리 하다가 이제 저녁에 갔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 랍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랍비가 남긴 말은 바로 이 우리 수도원에 5명 가운데 구원자가 있다고 하던군. 그러니까 그 말에 그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우리 가운데 누굴까? 구원자가. 그러니까 서로가 5명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도 혹시 날지도 모르다 생각하고서는 전부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수도원의 명성이 이제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다시 명성을 회복하고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지원자들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명성 있는 수도원을 그 사랑 충만한 수도원이 되었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라는 건 뭐냐? 이 서로 참 시기심이 있고 이기주의가 되다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수도원도 타락하고 마는 건데 다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회복되니까 명성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한국교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열성과 사랑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경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뜨거운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땀과 헌신을 되찾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열망을 되찾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되찾을 수 있는 결단과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27장 어서 돌아오.